오늘 낮에 부임 인사한 우리 최정환 목사님, 낮에는 절로 인사했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설교로 이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나올 때 박수로 같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지사 세용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황족인 유안이 썼던 회남자의 인생 교훈편에 나오는 고사 중에 하나이죠. 세상살이가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니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국 변경의 작은 마을에요, 살고 있는 한 늙은이를 이름하여 세용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세용은 훌륭한 말 한 피를 길렀는데 어느 날 그 말이 국경을 넘어서 가버렸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웃들은 그 일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세용에게 와서 한마디씩 하려 합니다. 그러자 세용이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말 한 피를 잃었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요 라고 답해요. 그러자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 다시 돌아오는데 혼자가 아니라 준말을 거느리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이웃들은 세용을 찾아와서 말을 얻은 걸 축하해 주죠. 그러자 세용은 이웃들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반드시 또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용의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는 크게 다치고 맙니다. 세용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아들의 다침을 애군을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고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또 여깁니다. 실제로 이웃 나라의 침입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고 이에 따라 청장년들이 모두 징병되어 끌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용의 아들은 크게 다쳤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징병에서 제외되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지사 세용지마, 우리의 인생에는요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파도가 요동치듯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나쁜 일은 좀 멀리 가면 좋겠고 좋은 일들만 내 삶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마음으로 바라고 또 바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용이라고 하는 이 한 늙은이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는 좋은 일만 그렇게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음 지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와 유사한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 어려움, 고난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좀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기를 좀 바라고 삶의 고난들이 좀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고 삶의 역경들이 내 삶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피할 수 없더라고요. 제 인생 42년 짧은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42년 차를 살아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 삶 가운데 즐거움만 있지 않더라고요. 고통도 많고 고난도 참 많고 울 일도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안을 끝내고 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곧바로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가 이 시험에 대해서 먼저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실제적인 문제이고 또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아주 따뜻하게 부르고 있는 내 형제들, 그러니 이 흩어진 이 12지파는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의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뭔가 실수가 있어서, 내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흩어져서 고난받고 역경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한 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고통받고 흩어지게 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고난을 동반하는 시련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한편 유혹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또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테스트이고 둘째는 템테이션, 셋째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강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죠. 먼저 여러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시험들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거나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테스트, 시험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험을 시험이라고 쓰지만 한편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템테이션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 테스트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시험은 모두 다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시험인 거죠. 마지막으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인 이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냈더니 찾아오는 시험, 시련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추겨서 죄를 짓도록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고 믿음으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달려갔더니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주는 유혹, 템테이션, 이것을 거부하고 이겼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리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딱 결단하고 한 주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다면, 그래 아무개 잘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안아주셔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와 위로가 아니고 사단의 공격이, 이 트라이얼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너무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유혹을 이겼거든요. 유혹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면 트라이얼, 시련, 사단의 공격이 없어야 정상인데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격하면서 유혹 그 다음에 공격으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시험이 무엇인지를 좀 잘 구분하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템테이션, 그러니까 시험,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에,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오는 시험하고 트라이얼, 이 시험을 이겼는데 찾아오는 시험하고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물건을 훔친 그 이후에 그 일이 탄로가 나서 주인에게 또는 동네 사람들에게 혼쭐이 났을 경우에 여러분, 이 경우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템테이션입니까? 트라이얼입니까? 템테이션이잖아요. 물건을 훔치면 안 되는데 유혹에 넘어가서 물건을 훔쳤던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데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인과 동네 사람들에게 혼쭐을 당한 겁니다. 구타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그 사람의 잘못인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인 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시험을 당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트라이얼은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겼어요. 그랬더니 찾아오는 사단의 공격, 그 시험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일, 시험, 시련이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절에 등장하는 이 시험은 모두 다 트라이얼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절대로 우리가 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모든 시험을 거부했더니 찾아오는 시험이 바로 2절에 등장하는 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왠지 좀 섭섭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잘 견뎠거든요. 한 주 동안 너무 힘든 인생살인데, 너무 힘든 여정의 걸음들 속에서 내가 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토닥이시지 않고 트라이얼, 공격이 찾아오니까 너무 섭섭하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공격이 오니까, 거듭되는 시험이 오니까 여러분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어떻게 되죠? 팔리잖아요. 그렇게 애굽으로 가서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산 결과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이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이겨냅니다. 뿌리치고 이겨냈더니 요셉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었는가요? 아니에요. 감옥으로 가는 신세였습니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트라이얼입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 바로 이것이 트라이얼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지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조금 더 쉽게 표현드리면 여러 가지 시험에 처하게 되는 중에 요셉과 같이 유혹을 이겼더니 찾아오는 감옥행의 순간에서조차도 뭐 하라는 거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단의 시험,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어떻게 온전히 퍼펙트하게 기쁘게 여기면서 주님 괜찮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본문 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3절에서 시련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테스트, 즉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입니다. 용광로와 같은 곳에서 시험을 당해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순수함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죠.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주는 공격, 트라이얼, 이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서 읽고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한숨과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끝까지 아등바등하면서 거기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테스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험을 보면 비로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겨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형님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상인은 보디발에게 팔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찾아오고 옷자락을 다 집어 던지고 도망했더니 요셉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뭐가 되죠? 국무총리가 되죠.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오랜 가뭄 속에서 형들이 찾아오기도 곡식 얻기 위해 찾아온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형님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님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던 거 괜찮다고 말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템테이션을 이겼더니 트라이얼이 찾아와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시련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테스트로 바꾸어서 읽으면서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을 줄까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줄까요? 유혹을 주면서 사단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템테이션을 믿음 가운데 이긴 그 사람에게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련을 또다시 주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시련을 줄까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도록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테이션을 이기고 거부한 그 신앙인들의 삶에 트라이얼이 찾아오게 되고 그 트라이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내 편 되지 않을 거면 영원히 하나님 편도 되지 말고 내 편 되지 않을 거면 영원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사단에게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의 기막힌 사고 앞에서 제가 장례를 다 치러가면서 하나님 많이 원망했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군에 있을 때 제가 성경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원망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싶습니다. 사단의 편이 되지 않을 거면 하나님 편도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평생토록 내 편 안 될 거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 아닐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당하는 시험, 시련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인내는요, 악으로 깡으로 참으면서 갈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참으면서 인내로 잘 견뎌보려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속에 아직도 죽지 않은 자기 본성이 살아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를 뚫고 다 나오면 내가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던 아내에게도 함부로 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잘 키우고 있는 자녀에게도 함부로 하고, 나를 낳아서 열심히 길러주셨던 부모님에게도 함부로 하고, 내 바로 옆에 있는 공동체에게도 함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서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히는요, 퍼펙트 혹은 컴플리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완벽함, 완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완전한, 완벽한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요, 시련의 문 앞에서, 고통의 현장 그 앞에서, 또는 유혹의 문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단순히 시련이라고 읽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완전한 것이다, 그 사람이 완벽한 인생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이 또 완벽하다가 아닌 거예요. 시련이 찾아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서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이것을 절대로 놓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믿고 걸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온전함, 온전히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도, 어쩌면 우리의 조금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죠.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정말로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도저히 내 인격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이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급하고 사나운 성질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거짓을 말하던 입술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진실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전부였던 우리가 생명과 거룩의 영광스러운 목표를 바라보면서 가게 되고, 그에 속한 성품들을 열매로 맺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주님께 가까워지면서 깊어지면서 이제 비로소 내 옆의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더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목사로 오늘 부임한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모두가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다가오는 시련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여러분 무수히 많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옆의 지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대로 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돋게 하시고 봉우리가 달리게 하시면서 끝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내 힘으로는 전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 풍성해 살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내 육신은 너무 힘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찾아오고 힘들어지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은 더욱더 평안함이 일게 되고 내 마음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가까워지는 그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송제일의 가족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실 그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고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온전하게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테스트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